오늘 함께 교제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는데, 주제는 하늘 두루마리 책입니다. 주제는 하늘 두루마리 책. 본문 내용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 올립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 하늘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처럼 그대로 믿음과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11절 다시 봅니다.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계시록 10장에 하늘 두루마리 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늘 두루마리 책, 성경 66권입니다. 이것을 먹으라 그래요. 먹으라 그럽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을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부터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에 나오는 천지 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늘 두루마리 책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 두루마리 책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지 이것을 하나씩 찾아보다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계시록 10장에서는 하늘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 먹으라 그러죠. 먹으라 그럽니다. 입에는 달고 배에 창자 깊숙이 집어넣으면 쓰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저를 보시면 우리가 식물은 있죠. 우리의 육적인 식물은 어디로 먹냐? 입으로 먹어요. 육적인 식물을 코로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 눈으로 먹는 사람 없죠. 입으로 먹으면 이렇게 배 창자까지 들어가서 이 뒤에 배설물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양식은 어디로 먹느냐 하면 귀와 눈으로 먹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빛이 이렇게 믿으면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로마서 10장에 쭉 연결이 되어 있죠. 로마서 10장에 보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믿어 할 때 내 속으로 들어가죠. 그 입에는 달다. 귀와 눈으로 들어갈 때는 굉장히 달아요. 이것이 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빛이 들어가니까 내 속에 있는 나의 육적인 어둠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 어둠과 싸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탈이 나야 돼. 떼굴떼굴 굴려야 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죠. 그리고는 이 영의 양식은 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깨달아지면 입으로 다시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부원이 있다고 그랬죠.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의 말씀이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해서 다 완성이 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시록 10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잘 먹고 소화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라, 다시 예언하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이 계시록 10장 말씀에 하늘 두루마리 책, 작은 두루마리 책을 우리에게 갖다 먹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구나 공평하게, 공의하게 똑같이 되어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늘과 땅 차이로 납니다. 그런데 또 먹어도 껍데기만 먹느냐, 속에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알맹이까지 다 먹고 표적으로만 있느냐, 기적으로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다시 뭐하라? 선포하라. 다시 선포하라. 정확히 그동안 말씀에 누룩이 섞인 상태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해왔지만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이 정확히 깨달으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상태에서 진리만, 즉 말씀만 성령께서 명령 내릴 때 믿음과 행함으로 그대로 내가 일치가 되면서 다시 예언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에스겔서 2장으로 가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에스겔서 2장으로 가면 정확하게 똑같이 이 말씀을 에스겔에게 인자야라고 하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장에 봅니다. 에스겔 2장에 보면 1절부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말씀으로 고할지어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이것을 먹으라 그러죠.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더라.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보는 성경 66권 있죠. 이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펼치면 66권이죠. 1189장입니다. 31,171절이에요. 그것이 한 글자 한 글자 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가득히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책 넘기면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요. 그 두루마리 책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순종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고
불순종하는 자는 3, 4대까지 재앙을 내린다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애가 나 한 사람에게, 애곡은 주변 여러 사람에게, 재앙은 나라 전체, 민족 전체에게 이렇게 열방을 심판하는 하늘의 국문으로 공의와 공평하게 보응을 하겠다는 말씀이 이 작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를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쓴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3장 이후부터 파수꾼으로 쓰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3장 16절에 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습니다. 깨우치라.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니까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고 다시 뭐하라? 예언하라.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지금은 우리에게 대상이 전체 열방이죠. 여러분 맡긴 자에게 이렇게 에스겔 2장부터 3장에 요한계시록 10장에 하늘 두루마리 책에서 작은 두루마리 책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안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에게 먹으라 그러고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에게 먹으라 그러고 지금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먹으라 입에는 달고 배에 집어넣어라. 그 영적 전쟁을 내 속에서 빛과 어둠에 그 영적 전쟁이 있어야 그것을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회복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이 살아서 내 귀와 눈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한 군데 스가랴서에 가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이 스가랴서 말씀에 가면 5장에 가봅니다. 스가랴서 5장. 이 스가랴서에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8가지의 환상이 있어요. 그 8가지의 환상이 있는데 그 중에 6번째 환상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든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말하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두루마리가 뭐 한다고요? 날아다니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데 장이 20규빗이에요. 광이 10규빗입니다. 그 장은
우리가 주의 손가락의 치수로 이렇게 보면 가로죠. 광은 세로입니다. 그 장이 20규빗이니까 1규빗이 45.6cm예요. 1규빗이. 그러면 약 50cm로 잡으면 9m라는 것입니다. 가로가 몇 m요? 9m. 세로는 4.5m입니다. 그럼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라고 생각하십시오. 날아다니는. 엿을 담녀라고 생각하시라니까요. 그 안팎에 뭐가 기록됐다고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 날아다닙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죠. 저와 여러분이 속담에 발 없는 말이 몇 리 간다고요? 천리 간다 그랬어요. 여기서 뻥끗하면은 이것이 부풀어져 가지고 저기 부산까지 갑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 천리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날개가 안 달렸죠. 그럼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말도 날아가는데 말씀도 안 날아갈까요? 날아다닌다는 것이죠. 날아다니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지금 여기 선포하는 말씀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깨달을 때 말씀이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날아갑니다. 그럼 어디 들어가요? 육의 신비 안으로 들어간다. 이 두루마리가 날아다녀요. 날아다니는데 여러분이 예배당 안에 있든지 여러분이 사는 집 안에 있든지 있으면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그 집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도 집이에요. 여러분도 살아있는 성전이죠. 결국은 어디 들어가냐?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도적의 집이 들어간다. 도적의 집. 그리고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는 자에게도 들어간다 이 말이죠. 결국은 십계명을 어기잖아요. 하늘의 법을 어기는 자에게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하늘의 법을 어기는 거짓말하는 자에게 거짓 싹군 종교 지도자들에게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성령의 검이 하나의 불방망이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육의 신비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을 거짓 망령되이 행하는 자에게 집에 들어간다. 즉 하늘의 법을 어긴 자에게 이 말씀이 그 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늘의 국문으로 공의와 공평하게 심판한다. 보응에 보응을 다하리라 라는 상태로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이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미래도 현재도 과거도 날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책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이 하늘 두루마리 책을 통해서 작은 두루마리 책을 통해서 깨달아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깨달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계시록 10장과 에스겔 2장 3장과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여러분이 이 칠판에 표기한 것처럼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예, 적으셔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요리를 해보란 말이죠. 말씀에 요리를 해보시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늘 두루마리 책을 교재할 때는 성경 66권을 교재할 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절대로 펼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전체로 펼치게 되면 영원에서 영원까지예요. 그러면 영원에서 영원까지인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이렇게 펼쳐서 지금 칠판에다 그려놨습니다. 이 그려놓은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신학적인 학적인 부분에서 교제를 한다면 칠판에 기록된 요대로예요. 세계의 석학들 그분들이 이제 신학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예요. 이것은 구약이라고 합니다. 올드 테스트먼트,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39권으로 되어 있어요.
2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3,214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모세 오경.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 오경인데 이걸 율법이라고 그러죠. 히브리는 토라라고 그래요. 이것은 187장에 5,845절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 오경입니다. 하늘 두루마리 책입니다. 여기에는 또 좀 더 세분하게 하늘 두루마리 책에 있는 하늘의 법, 율법. 이 율법은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사랑의 물이 흘러가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물이 흘러갈 때는 하나, 둘, 세 개가 물방울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죠. 사랑의 강물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강물로 푹 들어가 버리면 사랑의 강물에 적셔져가지고 그대로 율법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자꾸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에는 1번부터 3번까지의 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4번부터 114번까지의 법이 있어요. 레위기는 115번부터 361번까지 법이 있습니다. 민수기는 362부터 414번까지 법이 있어요. 신명기는 415부터 맞아요? 613번까지의 법이 있다 이거죠. 이런데 이것을 하라가 248가지고 하지 마라가 365가지예요. 이렇게 합해서 몇 가지요? 613가지의 하늘법이 모세 오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세계 석학들 그 신학적인 용도에 따른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지금 표적입니다. 이 하라 하지 마라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 유래는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두 돌판 있죠? 두 돌판. 이 두 돌판에 10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계명. 10계명을 이렇게 뻥 터뜨리니까 이만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라 하지 말아라고 보니까 즉 한 가지의 법이 하나님 나라는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향은 서로 사랑하라죠. 예, 그 하나의 법이 하라 하지 말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라 하지 말아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따로입니까? 하나입니까? 생명나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생명나무를 먹으라 먹지 마라. 하라 하지 말아요. 이렇게 그 하나의 법이 10계명으로 주어지고 이것이 613가지가 되고 여기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누룩이 섞여버리니까 뭐가 되어버려요? 탈무드가 되어버려요. 탈무드. 사람의 생활적인 법까지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온통 또 어떻게 되어버리냐? 온통 이제 세상법하고 플러스 되고 세상법 있죠? 우리나라로 하면 육법전서예요. 육법전서, 헌법,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또 무슨 소송법이에요? 형사소송법, 헌법,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것을 뭐라 그래요? 육법전서라고 해요. 육법전서. 자, 거기다가 플러스 종교법까지. 교회마다, 교단마다 다 틀리죠? 자, 이렇게 수도 없이 누룩이 섞여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몇 가지로 나눠버려요? 두 계명으로. 예수님이 두 계명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성령께서는 몇 계명?
하나의 계명으로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완성시킨 하늘 두루마리 책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출 레민신 안에 이 작은 두루마리 책 안에 하늘의 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부터 출, 레, 민, 신 요 법을 가지고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입니다. 요 말씀 법대로 하늘 두루마리 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순종하라 불순종하라 이렇게 그 법대로 살아가는 믿음과 행함의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또 욥기서 아가서는 뭐냐?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걸 간증하는 내용들이 욥기서부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에 욥기서부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간증의 내용이 이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을 토대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선지서 이사야서,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서, 소선지서,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권입니다.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예언서인데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모세 오경 법대로 잘 살아라 못 살아라 잘 살아라 순종하면 잘 살아라 불순종하면 어떻게 심판받는다 라는 것이 구약 39권 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신학적인 배경으로 여러분께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은 몇 권이죠? 27권입니다. 260장으로 되어 있어요. 7957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뉴 테스트먼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과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복음. 그럼 이것은 믿음의 법이죠. 이 율법을 뭐 했다는 겁니까? 완성시켰다는 것이죠. 믿음의 법으로.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에서 믿음의 법을 완성하고 사도행전 2장부터는 역사서로 들어가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다 이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셔가지고 베드로와 바울에게 하나님의 하늘 법의 메시지를 준다 이 거예요. 주는데 우리가 신약에서 27권 중에서 공관복음 4개를 빼고 나면 바울 서신이 몇 권이라고요? 13권입니다. 바울 서신 13권이에요. 근데 13권에 보면 옥중서신이 나와요. 옥중서신.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목회서신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교리서신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이렇게 바울 13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은 히브리서 포함해서 14권이나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는 많은 지도가 나와요. 지도가 나오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제1차 전도여행에 대한 지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제2차 전도여행에 대한 지도가 있어요. 또 제3차 전도여행에 대한 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여행의 지도가 있죠.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제4차 전도여행에 대한 말씀도 이 바울 13권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일곱 교회에 대한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지의 내용들이 여기도 담겨져 있어요. 자, 이렇게 바울 13권에 기록이 되어 있는 신약의 이 말씀들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펼쳐 보입니다. 그리고는 공동서신이 있는데 이 공동서신은 뭐냐면 8권입니다. 히브리어 포함하면 8권, 히브리서 포함하면 8권, 빼면 7권이에요. 여기는 공동서신 8권으로 볼 때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유다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공동서신 8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넘어야 돼, 안 넘어야 돼요? 히브리라는 뜻이 뭐냐면 이 강을 건너온 자예요. 강을 건너. 유프라테 강을 건너온 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 강을 건넜다는 건 물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우리 최종적으로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홍해바다 건너고 요단강 건너죠. 출애굽 사건 광야 40년에 보면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는 물세를 받는 것이 불세를 받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히브리서를 넘어온 자들은 이미 믿음, 소망, 사랑을 다 거친 거예요. 젖 묻고 죽 묻고 신령한 젖 묻고 죽 묻고 밥 묻고 단단한 식물을 다 겪은 자라는 말이죠. 그 소망까지 넘어온 자예요. 그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를 넘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즉 여러분의 마음판이 두 돌판이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에 새겨가지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사람들이라니까. 그들이 외치는 것이 요한 1서, 2서, 3성에서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라 라고 최고의 법을 가진 자들이죠. 최고의 법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회복의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는 자에 우뚝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법을 가지고 철저한 것을 가진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미 등극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그런 자들을 이 하늘 두루마리 책을 펼쳐놓고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지요. 예언서입니다. 예언은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의 경영이 어떻게 말씀으로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 말씀은 66권으로 1189장으로 31,171절로 하나하나의 활자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신학적인 단계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늘 두루마리 책이 이렇게 펼쳐져서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6권 1189장 31,171절 하나의 활자가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전부 다 어디에 기록했냐면 돌에다가 막 기록했어요. 돌에다가. 그리고는 땅에다가 막 기록하고 문양으로 그림으로 막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서서히 파피루스라는 갈대나무 있죠.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우리 문종이처럼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는 동물을 잡아서 가죽에 기록해서 쓰기도 하죠. 그러다가 인쇄물이 발달되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책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이 성경책은 전 지구촌에 다 퍼졌습니다. 다 퍼졌는데 그 퍼진 결과를 보게 되면 인간들이요, 신학 박사들이 66권 1189장 31,171절 하나하나의 활자로 해가지고 돈으로 도배를 다 해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니라 너희가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 하늘의 법을 인간들의 손으로 다 쪼개놓은 거예요. 갈기갈기 다 찢어놨습니다. 제가 신학적인 이 바탕을 비춰주는 것은 그 바탕 위에 영적인 말씀으로 우뚝 서야지만 이 세상에 어떤 누구하고도 교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6권 1189장 31,171절 하나하나 활자가 있지만
인간들이 사탄 마귀의 어둠 괴계들이 다 쪼개놓고 갈기갈기 찢었지만 놀랍게도 이 안에 있는 뜻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영의 뜻을 품고 있는 단어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단어의 뜻을 이 신학자들이 깨달지 못해가지고 그 영은 쪼개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학적인 바탕에 사람들이 사탄 마귀의 괴계들이 권세 잡은 자들이 쪼개지 못한 그 하늘의 영, 하늘의 법안에 쪼개지 못한 하늘의 영, 어떻게 인간들이 그 영을 쪼갰습니까? 쪼갤 수 없어요. 쪼개지 못한 그 뜻을 품고 있는 단어,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끔 우리들에게 지혜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를 줬다는 것이거든요.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그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하늘 두루마리 책을 통해서. 작은 두루마리 책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인간들이 어둠의 권세를 잡은 권세자들이, 사단들이 그것을 쪼개지 못한 그 영의 말씀은 성경 안에 한 단어 영의 뜻을 품고 있는 단어가 14만 4천 개의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14만 4천 개의 단어를 이렇게 알다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4만 개, 14만 1,000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140, 1,000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진다고. 그 나눠지는 부분들을 알다 보면 1189장이 몇 장이 된다고요? 12장이 된다는 거예요. 12장. 아니, 성경 한 권이 12장의 사랑의 편지로 여러분의 육의 신비 안에 출애기 28장 대제사장의 흉패에 보면, 판결 흉패에 보면 보석 12개가 있죠. 그리고 그 겹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는 기둥이 12보석으로 이루어졌다. 12보석으로. 그거 자체가 장광고 천사들이 청량하니까 144 큐빗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7장 14만 4천, 계시록 14장 14만 4천 이라는 그 자체가 사람의 숫자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66권 1189장 전체를 12장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한 자, 그 자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12아들도 12지파도 12제자도 12사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12명의 아들이 아니라 12명의 제자 사도가 아니라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통달한 자. 우리에게는 통달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영의 뜻을 품고 있는 단어가 14만 4천 개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144 1천으로 알아오면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이 전체가 12장 안에, 12보석 안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다 담겨있다. 그것을 다 알면은 이렇게 계시록 21장에 장광구가 같은 144 큐빗, 이게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 보호자에 계신 그 시원자 있죠, 시원자. 그 시원자에 함께하는 그 아버지의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로 들어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 하늘 두루마리 책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탄, 마귀, 권세 잡은 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하고 멸시하는 그런 자들이 이 성경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찢을 수 있고 불태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창조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다 창조 안식이 들어갔죠. 그런 상태에 해, 달, 별을 창조해서 했어요. 해, 달, 별을 창조했죠. 이 창조한 해, 달, 별 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 지어가지고 그 말씀의 법을 해, 달, 별 안에 다 집어넣고 그 자연계 있죠. 자연계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지은 말씀의 법으로 운행하게끔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다는 말이죠. 그것이 하늘 두루마리예요. 그것이 하늘 두루마리입니다. 우리가 보는 육적으로 보는 해달별이 있죠. 거기 안에 하나님 나라의 하늘 두루마리의 법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송가 404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그 찬양을 할 때 보면 3절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해달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끝에와 21장 끝에 보면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킨 모든 기적의 내용을 책을 기록해서 땅과 하늘을 채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생명의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20장 가서 말씀을 보면 20장 30절에 봅니다. 30절에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다시 볼게요.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이게 두루마리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이에요. 그 다음 21장 봅니다. 21장 25절에 21장 25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그 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하늘 두루마리 책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작은 두루마리 책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해달별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 해달별 안에. 해달별 안에. 그럼 천지를 창조한 거죠?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하늘 두루마리가 정말 어떻게 저 해달별 안에 기록이 됐는지 로마서 1장에 가서 말씀을 보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가 죄입니다.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시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늘 두루마리입니다.
해달별 안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거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지고 매일매일 봤는데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 두루마리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해달별을 천지창조하면서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의 두루마리 책을 거기다가 딱 넣고 법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이제는 지금 와서는 핑계 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보고도 못 깨달으면 핑계 못 대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렇게 작은 두루마리 책을, 성경책을 준 것은 여기서 깨달아가지고 해달별 하늘 두루마리 책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거기 속에 있는 해달별의 상급을 깨달아가지고 여러분이 그 상급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어디가 보인다고요? 진짜 셋째 하늘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거기가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육적인 상태로 못 보니까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고 깨달아서 보라는 것입니다. 해달별의 하늘 두루마리의 말씀의 법이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쫙 영안이 열리면 셋째 하늘에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비밀을 우리 보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를 보라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보라는 거죠. 정확하게 보라는 것이죠. 시편 19편에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시편 19편 1절부터 다시 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게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루마리책 먹을 때 입에는 달아요. 그 달콤함이 영원한 달콤함으로 가려면 뱃속 깊숙이 창자 깊이 넣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해야지만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게끔 되어 있다. 영원히 10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를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이 세계에서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 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하늘 두루마리 책이 깨달아지면
말씀이 여러분 유괴신비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죄가가 회복이 되면 다시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난다는 말이죠. 말씀으로 덮어버리니까. 말씀 덮어버리니까. 시편 33편에 봅니다. 시편 33편. 시편 33편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심이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6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다. 제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제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에 섰도다. 이렇게 천지창조를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다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다 만들어졌어요. 다 만들어졌습니다. 시편 50편에 가서 또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지금 천지창조한 이 말씀이 시편에 여러 군데가 나와요. 나오는데 지금 간단하게 몇 군데만, 세 군데만 봅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시편 50편입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불렀어요. 시편 50편.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바르셨도다.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과 어둠을 만들었죠? 영적인 빛과 어둠과 자연계의 빛과 어둠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3절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계시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곧 제사와 계시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수나 내 우리에서 수염수를 취하지 아니하니 이런 살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다.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어요. 온 세상의 만물을 해달별 자연계와 식물계와 동물계와 모든 걸 다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런데 다른 피조계는 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이는데 오직 영혼몸을 가진 인간들은 법칙대로 움직여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순종이에요. 히브리서 봅니다.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장.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사탄 마귀도 어떤 권세자도 찢고 태우고 없앨 수 없는 하늘 두루마리 있죠. 해달별 천지 창조한 하나님 나라의 그 책, 작은 하늘 두루마리 책을 지금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 하는 말씀을 다른 쪽에서 찾아서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의 법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다 이 말이죠. 붙드시고 계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말씀을 보면 1절, 2절,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뭘로요? 말씀으로 지어졌다. 말씀으로 지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하늘 두루마리 책은 해, 달, 별 안에 있다는 걸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어져야 돼요.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 10장에서도 하늘 두루마리 책, 에스겔 2장 3장에서도 하늘 두루마리 책,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4절에도 하늘 두루마리 책,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 안에도 하늘 두루마리 책.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것이 진짜예요. 그것을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죠. 사람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 안에 이 성경책 한 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창출 내미신 안에 있는 모세 오경, 이 두루마리 책 있죠? 모세 오경 두루마리 책. 이것이 계속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흘러내려오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책을 지금 여러분들이 디모데 후서 3장에 봅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이제 디모데 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고요? 성경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 여러분은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날 때 그때 이미 지명하고 택한 자면 내 안에 이 압축된 하늘 두루마리 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믿음의 씨 안에 이미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자라면서 이것이 이렇게 대화가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처음 첫사랑 때는 하나님과 대화가 됐어, 안 됐어요? 되었죠?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서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것은 뭔가 문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지. 그것을 이 하늘 두루마리 책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회복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사랑하는 신랑과 동행한다면 대화가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대화가 돼야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 하늘 두루마리 책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온전하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온전하고 완전하라 그러죠. 그렇게 행하라 그러잖아요. 예. 이 두루마리 책, 하늘 두루마리 책은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장 3절부터 말씀을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니라.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니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게 사람의 계명입니다. 이게 신학적인 부분이에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정하는 것도 깨달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쓰라고요? 법대로 제대로 쓰면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않은 자, 경건치 않은 자, 죄인이며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사람을 탈취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라. 지금 오늘 우리가 교제하는 하늘 두루마리 책, 이 책은 하늘의 법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 법을 법 있게 쓰면 선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경건한 것입니다. 성스러운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에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자, 조금만 더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1장입니다. 1장 20절 21절을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성경 말씀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이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으로 받은 거라는 말이죠. 하나님 영으로 받은 거예요. 그럼 사사로이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요?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신학적인 바탕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겠죠? 이 영적인 말씀은 신학적인 배경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신학적인 배경이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영,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말씀대로 그대로 법을 옳게끔 쓴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처럼. 그리고 베드로서 3장에 봅니다. 베드로서 3장 보면 3장 14절부터 볼게요. 14절부터. 베드로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 하늘 두루마리 책, 이것을 억지로 풀어라, 풀지 마라.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사사로이 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스스로 멸망에 처한다 그랬습니다. 미리 알았죠, 이제? 이제는 알아도, 지금 알았어도 미리 알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뭐대로? 하늘의 법대로 풀어야 돼, 하늘의 법대로. 하늘의 법대로.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말씀 보고 이제 마칩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말씀에 가면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부터 봅니다. 14절부터. 3장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19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에베소서 3장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늘 두루마리 책에 대해서 지금 표적을 말씀으로 비추면서 점점 말씀의 깊이를 팝니까, 안 팝니까? 말씀의 깊이를 파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삽과 꽃갱이를 들고 있으면 깊이를 파죠? 깊이를 팔면 더 깊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으로 지경을 넓혀야 되죠.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지경을. 점점 깊이 들어가면 옆에 지경은 더 넓어지겠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늘 두루마리 책을 이제 깊이를 땅에서 파고 있는 거죠. 표면적으로. 점점 깊이를 파면은 지경 넓이는 넓어져 안 넓어져요? 그럼 길이도 다 알죠? 깊이의 길이와 넓이의 길이를 다 안다. 그래서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다 알면은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높이로 올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이로 오른다, 높이. 그래서 우리는 하늘 두루마리 책을 해보다 더 높은 곳에서 밑을 쳐다봐야지만 여러분의 말씀에 능력의 기적이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땅에서 보는 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옳다 그래요. 우리 교단이 옳다, 우리 교리가 옳다, 우리 종교가 옳다, 내가 옳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높은 곳에서 보는 자는 적습니다. 하늘 두루마리 책 높은 곳에서 전 지구촌의 열방에 약 77억이 되는 이 인구 속에 믿음과 행함으로 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늘 두루마리 책으로 정확히 비춰보게 되면 빛과 어둠이 다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겠죠? 셋째 하늘은 빛의 나라입니다. 첫째 하늘 밑에는 어둠의 나라예요. 이 땅에는 칠흑 같은 캄캄한 어둠입니다. 소경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 육의 신비 안에
작은 참빛에 불씨가 있어요, 없어요? 반딧불처럼 하늘 위에서 보면 보인다 이 말이죠. 오늘 주님의 말씀에 두루마리책에 다림줄에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딱 붙들리면 그 반딧불이 해보다 덜 밝은 참빛의 능력이 회복된다는 그 기적의 삶 속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신 주의 말씀 하늘 두루마리 책입니다. 이제 작은 두루마리 책을 통하여 계시록 10장에서 이어지는 그 말씀들이 창세기 천지창조의 해달별에 대한 하늘 두루마리가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유괴 신비에 다가와서 하늘 말씀을 통달하여 이 땅에 어둠의 세계에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추어 내 발에 등이라 하였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 참빛의 이 도구 역할이 되어서 어둠에 처해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을 빛의 세계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